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있어 오늘도 우리 육신이 온전히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 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 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인지라 하시더라.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부르짖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천사를 준비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근데 사실 모세의 장인은 2장 18절에 보면은 루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루엘. 근데 여기는 모세 장인이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엘은 사람의 이름이고 이드로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드로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아는데 이드로는 그 사람이 제사장을 그 당시에 그 이방인 제사장을 이드로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이름에 상관없이 그 직분 받은 사람은 다 이드로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다. 이드로는 이드로인데 제사장인데 모세 장인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은 바로 거기에서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른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른 장소도 호렙이고 신의 산이고 또 나중에 율법을 줘가지고 또 율법에 속해가지고 꽁꽁 묶여 참 종을 만들었던 그 장소도 신의 산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겁니다. 이것이 자유케 하는 것도 신의 산이요. 또 율법으로 얽어매는 것도 신의 산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목적이 세상에서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낸 다음에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의 법에 꽁꽁 묶어놓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럴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종의 영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단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면 레위기가 나오는 거죠. 레위기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씻는 장면입니다. 피로 씻는 장면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바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씻김을 받아서 우리 구원받은 혼이 더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The angel of the Lord죠. 주의 천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응?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주의 천사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에?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천사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냥 죽은 듯이 엎드리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면 죽으니까 말이죠. 여기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에 진귀한 것들과 복이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의 호의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와 자기 형제들로부터 성별되었던 자의 머리 꼭대기에 이 말이라. 덤불 안에 거하시는 분의 호의로 인하여. 덤불 안에 거하신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가시덤불 안에 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증거하시는 거예요. 참 이 가시덤불이라는 거 이거 정말 뭐 불만 나면은 그냥 금방 타버리는 거죠. 금방 타가도 재로 변하는 건데 분명히 불꽃이 있는데 타질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말이죠. 뭐라는가 하면 거기 사막이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펴가지고 아지랑이가 막 알아나는 거니까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바보래도 어린아이라도 아지랑이하고 불하고 비교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만 믿기가 힘든 거죠. 자기 지식이 꽉 차고 교만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그럼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따져보면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 공부하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져보면 뭐 어쩌고 내가 뭐 봉사를 한다. 내가 뭐 좀 가치 있게 산다고 떠들지만은 뒤에 보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게. 육신적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차면은 육신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이 불이 타는데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완전히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기적적인 상황. 나중에 보면은 에녹이 휴거됐죠? 지난번에 창세기 에녹이 휴거된 장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죽지 않고 또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소돔이 그냥 완전히 유황이 됐고 땅으로 가라앉았고 롯의 천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이러한 그러한 참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이것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참 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달라요. 노아 홍수나 소돔 성이 멸망할 때는 어떤 물리적인 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물리적인 물을 가지고 했다거나 불이 내려가지고 유황비가 내려가서 그래서 소금이 내려왔다거나 이렇게 가지고 우리 인간들도 알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은 이 가시덤불 속에 불이 타는데 이게 소멸되지 않는 것은 물리적인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뭐 완전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죠. 말라기 3장 6절을 다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아요. 가시덤불 안에 불이 있을 때 가시덤불이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괴롭혀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안 가리고 말살하려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건 엄청난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봐도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소멸케 하려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소멸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모세에게 불이 있지만 타지 않은 걸 보여주므로 절대로 이스라엘은 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시덤불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민족같이 보였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좋은 모양도 없습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정말 황폐한 겁니다. 이파리도 없고 가시만 있는 겁니다. 그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러한 존재같이 보이는데 절대로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부터 12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 이집트의 파라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도 종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재판관기 사사기 4장 5절에 봐도 이방 민족들에게 참 괴로움을 당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또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 데려갈 때 처참하게 별 이상한 짓을 다하고 잔인무대한 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지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사네립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다 죽이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에 바빌론에 와서 또 느부갓네살에게 다 붙잡아가지고 참 이 사람들을 붙잡아갈 때 꼭 낚싯줄로 사람을 고기를 잡는 것처럼 낚싯줄로 코를 꿰고 말이죠. 그물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질질 끌고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4장에 읽어보세요. 또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나타나가지고 기원 70년에 말이죠.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 만들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고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70년부터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서기 1020년쯤에서는 말이죠. 영국에서 몽땅 추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6년에 성전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멸망시키는 이런 전쟁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이런 전쟁들 때문에 유럽인들로부터 완전히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그 사라센 제국 그 모슬렘 이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에드워드 1세에서 1272년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당했고 1306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재산이 완전히 몰수당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재산 몰수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막막한 얘기입니다. 또 1348년 그 경에는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졌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 의해서 1492년에 완전히 강탈당했고 또 독일의 그 히물러 2차 대전 때 히물러에서 가시실에서 죽어서 불태워졌죠.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지만 저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은 옛날 이 이스라엘은 고대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를 있을 때부터 존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렇죠? 다 소멸됐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대 국가로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한국도 나라 명칭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만큼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3,000년 동안 그 이름이 변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게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라고 몇 년 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지만 살아있지 않느냐. 바벨론도 망했고 이집트도 망했고 미국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그래봐야 2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미국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도덕적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런가 하면은 잠언 14장 1절인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200년밖에 안 되는데도 옛날 1963년도에 케네디가 죽기 전에 케네디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청교도들이 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상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언어도 그래요, 언어. 그 옛날 라틴어 다 없어요. 누가 라틴어 씁니까, 요즘에? 캐톨릭에서 한동안 예배 드릴 때, 미사할 때 쓰는 것도 그나마도 안 쓰죠. 이제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틴어도 소멸됐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 옛날 헬라어도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코인의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된 그 헬라어도 없어져요. 고대 바벨론 말이라든가, 이집트 말이라든가, 시리아 말이라든가, 아람어 아닙니까 이것이? 페르시아나 아시리아, 이런 나라 말들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막 혼합돼가지고 지금은 옛날 언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가시덤불이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정말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계속 흩어지고 또 타민족에서 분리되어 버렸고 배반당하고 박해받고 바보 취급받았고 말이죠. 한 18개 나라로부터 죽임당할 때마다 한 10,000명씩 죽임을 당하고 어떨 때는 말이죠 10만 명씩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한꺼번에 600만도 죽임을 당하고 3,000년 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해외에 있는 인구까지 합하면 한 2천만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에 여기 본문에 나타난 불타는 이 가시덤불 이 표적은 엄청난 표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보여진 이 가시덤불 표적이 그 안에 이런 엄청난 뜻을 담고 있고 그대로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소멸케 하려고 그렇게 핍박하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소멸케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불이 앞서가기 때문에 불로 다 소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도 절대로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됐고 한 기업을 누리고 공동 상속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전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에게 적용됩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게만 적용한다고 또 그래.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적용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참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타도
고통을 받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불타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훨훨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흥황해 보여도 그들은 소멸케 하시는 불로 조만간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제 전도해가지고 영접한 이희찬 형제인가요? 이희찬 형제. 그 형제에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영접했는데 꼭 어제 주신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번 주일날 꼭 교회 나와서 정말 그도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젊은이를 참 유학원 젊은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말씀이 바로 아버지 지금부터 4,500년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도 세상에서 불이 탈 수 있지만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시덤불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시덤불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며 불같이 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시덤불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보고 저들이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해 여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스스로 나타남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불타는 성령의 불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우리를 보며 그 불을 볼 때에 저들을 비켜서서 이상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찬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이제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는 심령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옵시사 그를 강권하여 주일날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자라가며 아버지 귀한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불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아버지 된 것을 알고 다들 불이 타는 가시덤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들로 그냥 가시덤불이 아니라 불타는 가시덤불이 되고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